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확산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비록 확진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각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공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숫자는 우리나라 검사 기술과 또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나날이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숫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3일부터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아마 22일 주일 정도는 함께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15일 즈음에라도 우리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개인 건강관리,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적인 모임이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몇 주간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나중에 교회가 문을 열어도 교회 가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 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형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나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맑은 정신을 주시고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도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문안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주님 바른 원리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바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낭독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서처럼 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나 자매도 서로 닮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완전히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유전자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외모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성격이나 어떤 적성이나 버릇이나 습관들을 살펴보면 역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서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 쌍둥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입니다. 둘은 외모가 닮지 않았어요. 그걸로 봐서 이제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는 외모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릅니다. 쌍둥이인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낳습니다. 똑같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같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앞에 닥친 현실보다도 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있는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멀리 있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차 자기가 앞으로 누리게 될 복보다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쌍둥이인데 참 다르죠. 에서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뒤늦게 탄식하고 후회하고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에서의 삶을 살펴보면서 육신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경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자, 뱃속에 있는 쌍둥이 가운데에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남 맏아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 중요시하고 또 가문을 이을 그런 인물로 삼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자, 맏아들로 태어난 자는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자의 권리,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무거운 의무와 함께 또한 중요한 권리를 가집니다. 장자로 태어난 자 맏아들은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과 손자가 대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계승하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 그의 씨가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 씨로 인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어가야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아들이 물려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맏아들 에서가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 에서는 이렇게 가문과 언약의 상속자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고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가 남은 가족들을 이끌고 그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 유산을 받을 때 2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상속 몫을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위치요. 또 장차 미래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자라나면서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 사냥꾼이라고 하지 않고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냥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어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아주 활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동생에 비해서는 그는 능숙한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동생은요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야곱은 직업이 없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 가사노동을 도왔습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하고 야곱에 대해서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까? 능숙한 사람,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역량이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맏아들이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
먹을 식량을 에서가 공급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공급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남자답고 고기를 구해오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가정주부가 하는 가사노동은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안 하면요 당장에 표가 납니다. 근데 가사노동 우리 가정주부들 자매들이 열심히 수고해도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엄마 옆에서 가사노동 보조로 도와주는 야곱이 무슨 티가 나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고 잠잠합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난 그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축복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가 가진 이 힘과 기술을 바탕으로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에서가 참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태어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매 순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딪히는 현실과 선택 가운데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내가 공부할까? 놀까? 잠을 잘까? 게임을 할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갈라집니다. 내가 진학을 할 때 어느 학교, 어느 학과로 갈까? 여기에 따라서 장차 여러분의 직업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반평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흙수저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나는 아직까지 힘도 능력도 기술도 없으니까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에서는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출발과 결승점 사이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택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해서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냥감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발견은 했는데 눈치채고 도망가 버리면은 사냥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온 산과 들을 짐승들 쫓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은 엄마 따라서 이제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 줄 압니다. 집에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굽고 또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들에서 사냥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해질 무렵에 저녁 때에 돌아왔을 겁니다. 마침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야곱은 평소 하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맥이 빠진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동생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해서 기진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거 너 만들고 있는 그거 나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형이 취약한 바로 그 틈을 타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은근슬쩍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당장 장자권이고 자시고 간에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까짓 그 장자권이 지금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생이 준다고 하는 빵과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구두로 계약하는 것도, 말로 계약하는 것도 당시에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문서 작성하고 뭐 공증을 받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뭐 문자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말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나한테 장자권 넘긴다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장자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2배나 상속받습니다. 가정의 의사결정권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가문과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좋은 것을 그냥 겨우 한 끼 식사, 빵과 팥죽하고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손해보는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지금 당장 장자권이 빵과 팥죽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배고픈 거 참고 지나면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장자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거 가지고 싸구려 하고 바꿔버립니다. 옛날 지리상의 발견으로 아프리카나 신대륙이 발견되었을 때 이 상인들은 원주민들에게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줄무늬 들어가 있는 그 유리굿을 이거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바꿔왔습니다.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 금과 은 가지고 뭐 어디에 쓰는지 그들은 금과 은을 화폐로 생각하지 않고 장식품으로 생각했어요. 약간 반짝이는 금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그냥 반짝이는 돌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곡식하고 짐승의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상들이 가지고 온 서구 사회에서 사용되는 어떤 이런 물자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력으로만 빼앗은 거 아닙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빼앗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가 유럽 사회에서 얼마만큼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아프리카 원주민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성경 말씀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성경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죄사함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승리의 약속, 영적 승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먼 미래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얼마만큼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치 없고 쓰잘데기 없고 쓰레기 같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바꿔버리고 혹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땅속에 파묻어두고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보물을 써먹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에서의 삶을 보면서 한숨만 팍팍 내쉬고 못난 놈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약속들과 하늘에 속한 보화를 잊어버리고 살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리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육신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에서의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보다 눈앞에 있는 빵과 팥죽을 우선시했습니다. 먼 미래에 누리게 될 장자의 권리보다도 현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사모했고 먼 미래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이런 사람을 속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물근성에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육신적이고 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서가 선택한 게 있죠.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8절에서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브라함 또 이삭에게 같은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쁜 여자들 많았습니다. 능숙한 사냥꾼이니까 자기 밥벌이는 하는 사람이니까 힘센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따라 달라붙었을 겁니다. 오는 여자 마다하지 않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 좋으면 하는 겁니다. 그가 약속의 사람인지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란 이야기죠. 여러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자기가 소유한 아내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났습니다. 여종의 자식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에서의 결혼에서 우리는 그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부 다처제를 채택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은 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에서는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여자를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눈 돌리니까 다른 데 더 이쁜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굴은 이쁜데 영 살림을 못해. 보니까 저 사람은 살림을 잘해요. 살림 잘하는 여자, 얼굴 이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애교가 많은 여자, 어쨌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여러 아내를 두게 된 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자녀를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가정, 결혼과 가정을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에서, 그 에서가 얻게 된 삶의 열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걸 물려받아야 돼요. 누가 물려받아야 되느냐 하면 맏아들 에서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음식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가 에서가 되지를 못하고 야곱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영원토록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맏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에서가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차지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에 가서 거했습니다.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산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 그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세일산은 저 유다 지방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쪽은 척박한 땅입니다. 붉은 모래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야 할 맏아들이 어쩌다가 모래와 바위산 그것을 상속유산으로 받았습니까? 자기 권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고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을 빚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는 에돔 족속이 수시로 유다 남쪽 땅을 침략했습니다. 같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난 야곱과 에서인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돔 족속이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앞길을 꼭 사사건건 이 에돔 족속이 막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서 나와서 돌아가는데도 에돔 족속이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군대를 이끌고 막고 길을 안 열어줍니다. 형제지간인데 형제 민족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적인 삶을 따를 때 그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가장 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1차적인 적은, 최종적인 보스 적은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적인 성도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건 뭐 하건 신경 안 씁니다. 네 종교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우리한테 간섭 안 합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신자들이 뭐 불에 태워 죽이겠다 하거나 돌 던지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신사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성도, 세상적인 사람이 꼭 다른 성도들 앞에 걸림돌을 놓고 목회 사역을 방해합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나온 씨인데 육신적인 삶의 길로 빠지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사분 영주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고 바로 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죽고 헤롯 안디바, 헤롯 그 안티파스가 침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공청회 석상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과 전도를 받아갔는데도 전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의 가문이 망했습니다. 한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판자라고 합니다. 장자권은 현재보다 미래의 큰 복과 혜택을 보장해 줍니다. 현재는 조금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조그만한 손자, 손녀 아주 귀여워하고 이제 잘 돌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손자가 과자를 먹고 있으면은 할아버지 돈 있습니다. 할머니도 돈 있어요. 손자보다 많이 있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한 개만 그러거든요. 그 어떤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입에 할아버지 드세요 하면서 쏙쏙 넣어주는데 어떤 이 손자 손녀는 요거 하나 주면은 마지막 남은 하나인데 할아버지 주면은 자기는 없어지니까 손에 안 보려고 자기 입에 쏙 넣어버립니다. 뭘 모르는 애예요. 이거 하나 주고 나서 할아버지가 더 많은 거 사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들들도 그랬어요. 과자 먹다가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넣어주고 딱 없어지니까 할아버지가 다 먹었어. 마지막 남은 거 할아버지가 먹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애 데리고 가서 과자 한 보따리 사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재 당장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물질적으로 손해나고 내 건강이 축나고 그리고 내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죠. 현재에서는 당장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 나에게 헌신하지 않겠느냐? 너 교회에서 이런 일로 성도들을 섬겨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가난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다 여러분에게 보상 주고 상 주고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에서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비교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이나 고난이나 손해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에서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을 팔아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장자권 가지고 빵하고 팥죽 바꿔 먹는 이런 걸 하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팔아서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나중에 영원한 보상과 상급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계산 잘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봤자 100년도 채 못 삽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에서는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16절에서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서 속된 자라고 합니다.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라고 했습니다. 속된 자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자기 육신의 배를 채워줄 빵과 팥죽을 장자권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육신을 채워줄 음식을 우선시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이제 멋지게 보이는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능숙한 사냥꾼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속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된 자가 되기 원합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야곱과 에서 어린아이 때는 너무 비슷비슷하게 다 그냥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 대신해서 결정 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결단을 할 것인지 육신적인 결단을 할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여러분 책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17절에 세 번째로 에서는 거절당한 자라고 합니다. 에서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원래 자기가 누렸어야 할 복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동생에게 빵과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교묘하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버렸습니다. 에서가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울며불며 아버지여 나도 그리하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울고불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건 에서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상속에 대해서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척박한 세일산으로 가서 살아야 했고, 또 자기가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 후손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자기 마음은 홀가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가슴에는 대못을 박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좀 더 효도할 걸 후회해봤자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후회를 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세상에 속한 것을 탐내다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울며 눈물로 그것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축복에서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열매와 하늘에 속한 보상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다가 뒤늦게 나이 들어가 내가 젊은 시절 더 하나님께 헌신할 걸. 하지만 젊은 시절이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가, 내가 왜 다른 성도들에게 좀 더 마음을 열지 못했던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인색했던가, 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가, 왜 내가 세상에 쓸데없는 일들에 관심을 쏟다가 인생을 낭비했을까, 숨 넘어가면서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숨 꼴까닥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 보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답안지 제출 시간 다 끝났습니다. 뒤늦게 그게 내가 빈칸을 남겨두지 말고 몇 번이라고 적을 걸 지나간 거 여러분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뒤늦게 애서는 후회했지만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리석은 에서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과 상속 유산을 갈망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육신적인 먹을 것과 여자의 탐닉하는 에서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같지 않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요,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 에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린도 성도가 다 똑같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으로 말씀을 주면 착착 잘 받아 먹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면 고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면 열심을 내서 일합니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었습니다. 형제들하고 법정에서 소송 붙고 그 다음에 간음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회중들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육신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입니다. 갓난아. 꼭 하는 거 보면 유치한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르듯이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에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육신적인 에서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 같이 또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에서가 먹을 거 생각하고 사냥거리 생각하고 여자 생각하고 이런 것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명예와 자존심을 챙깁니다. 또 세속적인 권세와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쾌락들 이런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에서가 했던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 육신적인 삶을 따라가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계획과 결심, 동기력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의욕을 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원수 삼을 게 없어가지고 하필이면 하나님을 원수로 삼습니까? 어떻게 되려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그냥 무사, 안일, 쾌락, 나태에 빠져있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원수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자기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인격과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를 다루겠다 해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징계를 가하신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어떤 혜택보다도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에서처럼 이 땅에 속한 것, 자기 육신에 속한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뒤늦게 복을 잃어버리고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소서, 나에게도 상을 주소서 해봤자 거절당합니다. 때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에서처럼 땅에 속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적인 열매를 거두고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와 미래에 받게 될 복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사람 이삭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삭의 아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육신적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에서와 같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할 음식과 여자를 구했지만 그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과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자로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후회와 슬픔과 탄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에서와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먼 미래와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갈망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탐닉하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에 시간과 재물과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고 먼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보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